할렐루야. 제가요 어떤 한 처녀를 알아요. 근데 이분이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은 분이에요. 한 번도 남자랑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요 애를 가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남자랑 손도 안 잡은 여자인데 그 아가씨가 애를 가졌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동정녀, 수처녀,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아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곧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믿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을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여기저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열흘 뒤에 10일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곧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셨던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그 육체에 곧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 역할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신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세상의 종말과 징조와 사건과 현상으로 이 죄악 세상이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아리송한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 내가 무엇을 듣고 보았느냐예요. 내가 어떤 사상과 가치관에 먼저 빠져 있었느냐예요. 이 사상과 가치관을 깨고 나오려면은 예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이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주도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42달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세히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뿌려놓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돈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욕적인 사상을 온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이미 뿌려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라고 그러셨죠. 거짓 교사요, 거짓 선생이다. 한국 교회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100%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비유야, 예수님은 안 오셔 라고 말해요. 천년 낙원 없어, 다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아리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로 계실 때는 일일이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각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185장 우리가 같이 드렸잖아요. 이 찬송은요, 프랭크 보텀 목사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거예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믿는 성도들이 다 전할 소식이 뭐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요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래요.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곧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무엇한대요? 처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곧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또 범죄하고 있어. 범죄를 또 한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불끈불끈 우기 올라오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해결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죄를 우리가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 은총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를 우리 안에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책망할까요? 죄는 곧 마귀의 성질이에요. 죄는 곧 지옥 성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세요. 근데 그 미워하는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양심을 밝게 비춰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는데,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끈대요? 진리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뭐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치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꾸짖으신다라는 뜻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곧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툭 떨어지고, 믿음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툭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살면서 평생에 지속돼요. 이것을 이제는 끝내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의인 되는 비결은 주님의 속죄 은총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곧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그 천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암호를 대시오 했더니 뭐라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문을 열어줬더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때 천사들이 문을 열어줬더랍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으신 부활하신 모습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속죄 은총을 보내주신 사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예비된 속죄 은총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공급하셔서 죄인이 결국에는 의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씻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뭐를 만드신다고? 죄인이 의인 되게 만드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그 기독도가 계속 갈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타나세요? 전도, 은조, 바로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바깥에서 나타나시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그게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날마다 거룩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번제드리는 삶을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번제드리는 삶, 나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적합할 때마다 나를 회개하고 고치고 그 고치는 것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이 불신 세상, 이 죄악 세상을 심판했다. 이것보다도 거시적인 의미에선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됨으로써 의인이 되면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죄로 순간순간 나를 조정했고 또 지배했던 그 마귀의 성질이 영원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 죄가 완전히 떠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를 구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속죄 은총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비된 속죄 은총을 공급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는요,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잘못된 곳으로 많이 빠져요. 저는 주변에서 이것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곧 생명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흥왕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연마하셔야 돼요. 곧 진리로 무장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이요, 안 믿어져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 살게 하도록 직접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직접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성령님을 적게 불러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지요. 그가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오신 목적, 우리와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이 말씀이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은 진행되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곧 심판의 시대예요. 심판.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시대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게 돼요. 성령이 그냥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더 충만히 임하셔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 내 의지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지를 드릴 때, 내가 구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 광야 연단 생활은, 우리 광야 인생은 결국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의지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즉각 순종.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들려도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언젠간 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뭐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결국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내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때문에 창조 세계가 보존이 됐어요. 그치요? 자, 누가복음 1장에 3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정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여시고요,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의지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각자가 교회며 성전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곧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잘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곧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장래, 곧 우리가 먼 미래에, 곧 가까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으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곧 모든 성도의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소망으로 오늘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장래의 부활의 몸으로 그와 같아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것을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요,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에 예비된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그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베덴보리가 38년 동안 영계를 다니면서 그 영계를 약 4,300여 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려 하니까 천국 입구에 교육받는 낙원이 있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 교육받는 낙원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대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생활을 하시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시더래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은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투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퉜던, 누가 더 크냐고 예수님 앞에서 싸웠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이게 없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되게 하시려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원한 죄를 뽑아내시어서 세상을 책망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려 합니다. 주 안에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공급하시어서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선으로 이궈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